어제 이어서 본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라를 중심으로 복종하기 위해 기도한다. Pray to obey.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무리바 지역에 이릅니다. 무리바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지난 세월 하나님이 양식물, 추위, 더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뭐가 없고 불편하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붙잡고 불평하고 다투어요. 모세와 다투었다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다투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어로 그래플로도 번역이 됩니다. 격투기 경기로 하면 서서 주먹과 발차기로 서로 싸우다가 이제 서로 몸이 엉켜서 땅바닥에 누워서 거기서 주짓수든 레슬링이든 그렇게 땅바닥 기술을 그래플링이라고 말합니다. 강조점은 백성들이 말로 모세와만 싸우는 게 아니라 모세와 몸도 엉켜서 싸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을 잡았다와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멱살 안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멱살을 붙잡는 것과 같아요. 곧 모세도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괘씸하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죠. 조금만 불편하면 늘 모세에게 와서 다투고 원망하고 다른 본문으로 하면 돌을 들어 치려는지라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도다.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지 모세 개인의 생각으로 민족을 이끌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모세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모세의 차이인 거죠. 백성은 문제 생기면 언제나 모세를 찾아와 원망합니다. 그럼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거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로 백성을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백성은 반역, 패역합니다. 강조점은 모세가 분노에 있어요. 다투다, 그래플이 말하듯이 몸으로도 부딪힌 그런 단어가 쓰이듯이 모세가 백성의 원망이 누적돼서 그런 건지 분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백성을 정죄하는 분노하는 말을 합니다. 결국 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모세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정죄하십니다. 물론 백성도 당연히 잘못했죠. 그런데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모세 본인의 감정, 기분 이런 게 드러났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백성들이 그런다고 너도 똑같이 그러면 되냐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가나안 입성인데 그걸 위해 모세가 40년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0장이에요. 민수기 31장 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는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I pray, let me go over and see the good land that is beautiful
and the Jordan, beyond Jordan.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I pray. 기도를 해요.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하셨지만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The Lord said, that's enough. Do no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You shall not go over this Jordan. 바울로 하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that's enough. 더 이상 간구하지 마와 같아요. 바울은 알아듣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 병을 가지고 살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로 바울은 복종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 몸은 약해도 할 일 다 하고 사명 감당 다 능히 하도록 하나님이 힘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구나 알아듣고 복종해요.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섭섭하고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원망은 불평은 늘 백성들이 했어요. 모세는 그런 패역 반역한 백성을 이끌고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쉬워서 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 모세의 멱살 잡고 돌로 치려하고 늘 원망하고 그런 일 다 겪으면서 순종하고 충성해 왔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리바 한 번의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I pray. 내가 구하오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종해야죠. 인간적으로 안 되고 섭섭해도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면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개인의 자아 실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냐? I pray to obey God.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종하기 위해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강조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랬고 주기도문에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도 같은 차원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고 다시는 이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 우리 낙심하고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복종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의지도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복종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와 복종이 되는 우리와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보고 유령이다,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엘리야와 모세를 위한 천막을 2개를 짓겠다 말합니다. 실제 육체로 나타났으니까 실제 육체가 들어가 거하거나 잘 수 있는 천막을 치겠다는 거죠. 곧 신명기와 민수기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의 모세가 육체로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밟아봐요. 예수님 옆에 서봅니다. 적용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 뜻을 꺾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중에라도 이루어 주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유가 되죠. 요단강 건너는 것은 죽음으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모세와 백성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누가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당연히 모세이죠. 백성은 늘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가 명사 동사로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늘 불평불만했어요.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고 충성한 게 모세입니다. 사람이 봐도 모세가 백성보다 100배, 1000배 낫죠. 그런데 그런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십니다. 무리바 사건이 그걸 말하죠. 한 번의 사건이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 모세의 자격을 잃게 만듭니다. 물론 백성은 더 자격이 안 되죠. 강조점은 모세가 백성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자격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불신자 타종교인은 아예 천국 갈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되냐? 내 희생, 수고, 공로, 선행 이런 걸로 자격이 돼서 천국 가냐? 그렇지 않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로 우리가 아무리 충성, 헌신, 봉사, 희생을 해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으로 바꾸면 우리의 희생, 봉사, 헌신, 충성은 구원의 자격이 아예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충성, 봉사, 헌신, 희생은 구원받은 자의 응답이고 상급의 조건이고 면류관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모세의 충성과 헌신이 자격이 돼서 그의 공로가 자격이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다 자격은 없습니다. 불신자도 타종교인도 자격 없고 우리도 우리의 선행 공로로는 아예 자격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물론 당연히 충성, 헌신, 봉사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걸 붙잡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의지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게 되죠. 자격 없는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 봉사, 헌신, 공로가 있다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 내 의지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종의 자세를 복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종하기 위해 하는 기도의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인생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셔도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답을 주셔도 복종하고 자세 흐트러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게 종의 자세고 종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렇게 복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